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구원의 과정을 보면은 정상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높은 걸 향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산 정상에 있는 넓은 초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산 정상에 있는 여러분들이 백운산인가 그거 보면은 진짜 좋은 초장은 산 위에 있어요. 밑에가 안 있고 산 위에 있는 정상에 있는 넓은 초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봄 초장, 봄 목장의 경우는 양들이 나른해지고 게을르기 쉬운 것이 봄 목장이에요. 우리 봄에는 나른해지기 쉽잖아요. 안일하기 쉬운 그런 나른하고 안일하기 쉬운 봄 목장을 떠나서 자유롭고 활발한 여름 목장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그 과정을 지금 4절이 얘기합니다. 여름 목장으로 올라가려면은 반드시 통과할 것이 하나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로 통과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다닐지라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다닐지라도는 사실은 통과한다. 걸어서 걸어서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절 상반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높은 걸 향해 갈 때에 골짜기로 갑니다. 그럼 왜 골짜기에만 길이 있는가? 왜 골짜기에만 길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혹시 무등산 올라가다 보면요, 길이 산등성이 있기보다는 되게 골짜기에 길이 많이 있어요. 골짜기에. 그럼 왜 골짜기 길이 있는가? 양의 경우는 골짜기에만 물이 있고 풀이 있어서 그래요.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때까지 먹어야 될 풀, 마셔야 할 물이 골짜기에만 있고 산 등성에는 없어요. 그래서 산 등성으로 가지 않고 골짜기로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 등성으로 가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고 골짜기로만 가게 돼 있어요. 거듭 말하자면 골짜기에만 물이 있고 풀이 있어요. 에스겔 34장 13절에 보면 골짜기에만 물이 있고 풀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골짜기에 물이 있고 풀인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가? 왜 사망의 음침함이 있다고 그러는가? 물론 골짜기 보면 조금 음침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가? 그건 골짜기는 산 등성에서 짐승들이 이렇게 그 악한 짐승, 일이나 늑대 같은 악한 짐승들이 노리기 쉬운 곳이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악한 맹수들이 산 등성에 노리기 때문에 골짜기 길은 사망의 음침한 길입니다. 사망과 음침함이 있어요. 맹수의 공격을 받기 쉬운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산쪽 위쪽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혹시라도 많은 물이 내려오게 되면 골짜기로 이렇게 물이 범람하거든요. 그래서 골짜기 길은 그런 이제 이 급물살이 내려오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갑자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 길은 맹수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급물살 때문에, 폭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엇을 상징하는가 보면, 십자가의 험한 길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마귀의 위협이 있고 고통과 악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에는 마귀의 위협이 항상 있어요. 마귀가 노려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하잖아요. 마귀가 십자가
역사 십자가를 지는 일에 항상 개입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여자의 후손이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잘 보시면요. 여자의 후손이 먼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가, 아니면 사탄이 여자의 발꿈치를 먼저 무는가? 어떻게 돼 있어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요? 무는 것이 먼저예요? 아니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먼저예요? 머리를 상하게 하면 뱀이 박살나갖고 물 수가 없지. 여자의 후손을 십자가에 발린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무니까 그 물린 십자가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거든요. 십자가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는 거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니까 발꿈치를 문 거 아니에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얼른 보면은 박살을 내니까 발꿈치를 물었다. 그게 아니고 발꿈치를 무니까 물린 발꿈치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몸으로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로 사탄을 이겼다 그러거든요. 십자가로 사탄 마귀를 이렇게 무장해제시키고 이겼다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망 음침한 골짜기는 마귀의 위협이 있고 고통과 악의 도살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에는 복음이 있고 성령이 있고 해서 생명의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만이 복음이 있고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생명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이,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험한 길이에요. 험한 길. 위험이 있어요. 위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가닐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는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가 양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많은 것이 바로 험한 길을 가는 동안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걷다 보면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요. 십자가 길을 걷다 보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 길이에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잘 안 나눠요. 그런데 정말 험한 길을 걸어갈 때, 내게 고통 있고 어려움 있고 십자가 길을 걸을 때는 주님을 굉장히 우리가 가까이 하며 붙잡게 돼 있어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요. 십자가를 지고 걷는 그 순간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에요. 어두운 시간, 어둠의 시간. 제가 그 오살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책을 읽으면서 2월 14일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둠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다. 어둠의 시간은 들어야 하는 시간,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 그래서 종달새처럼 노래하는 새들은 어둠 속에서 노래를 배운다네요. 종달새랑은 어두운 시간에 노래를 배운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둠을 통과하게 하는 훈련을 시켜요. 어둠을 통과하는 훈련을 시켜.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잠잠히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내 입을 열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불평, 불만만 나오거든. 이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이유를 찾아내려 고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귀를 기울여서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후에는 기쁨이 오게 돼 있고, 또 어둠 후에 내가 그냥 입이 간질간질 하잖아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어갖고. 그래서 이 부끄러움도 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항상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시간은 하나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에요. 복된 시간. 그럼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가 함께 하셔. 그런데 이 목자는 사탄 마귀보다 더 크셔요. 더 위대하셔요. 위대하신 목자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위대한 목자는 사탄 마귀를 넉넉히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그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 보면은 빼앗아갈 자가 없다.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말씀하시고, 또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크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긴다 되어 있어요.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악을 해치지 못한다. 빼앗아가지도 못하고 해치지도 못하고, 사탄 마귀는 마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시고 성령이 크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양은 목자에게 대단한 겁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목자가 모든 짐승을 다 이겨주니까.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곰이 와도 사자가 와도 다 물리쳤다 그러잖아요. 목자는 양을 돌보는 순간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가끔은 이렇게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면은 새들이 독사를 물리쳐요. 독사들이 새 알 먹으러 오거든요. 훔쳐 먹으려고. 그러면 독사가 올 때에 새들이 독사를 막 공격해요. 그래서 독사를 물리쳐요.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새끼를 가진 새들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것처럼 양을 지키는 목자는 위대합니다. 왜 목자가 위대하신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 목자에게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 권위가 있어서. 그럼 여러분, 지팡이의 용도와 막대기의 용도가 뭔가 그걸 생각해 보면 더 이해가 잘 돼요. 지팡이의 용도는 양의 길을 안내할 때 지팡이를 씁니다. 길을 안내할 때. 그래서 지팡이로 양을 이렇게 쑥 몰아갑니다. 또 양이 넘어졌을 때나 양이 길을 잃을 때에 끌어모으는 데 써요. 끌어모으고 이렇게 목자 곁으로 끌어올 때에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목자가 양을 가까이 하게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깊은 사랑의 교제가 가능해요. 이 지팡이는 인내와 인애, 하나님 목자의 사랑과 목자의 인내의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예요. 인내와 인애의 상징인 인애의 성령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 성령으로 우리를 사랑을 베푸시고 성령으로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이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 지팡이예요. 목자는 항상 우리를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품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목자의 품어주시는 사랑을 느낄 때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막대기는 어떤 데 쓰느냐 하면은 양이 독초를 가까이 못하게 할 때에, 그래서 양이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목자와 거리가 좀 먼데 독초를 먹으러 가게 되면 이 막대기를 던져서 못 가게 해요. 독초를 못 먹게. 막대기를 싹 던져서 놀래게 해가지고 못 가게 해요. 독초를 못 먹게 하도록 가까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씁니다. 이걸 보면 목자는 막대기를 사용해가지고 양이 잘못된 것을 먹지 아니하도록, 그릇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걸 또 지켜줘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먹을 수 있도록, 좋은 꼴을 먹도록 이렇게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양이 곁길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에 못 가게 이렇게 또 가로막는, 그때 또 막대기를 던져요. 독초를 가까이 못하게 하고 곁길로 빠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막대기를 언제 사용하느냐, 양의 피부병이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할 때에, 그래서 막대기로 양을 이 털을 이렇게 검사하면서 피부병이 있는가 없는가, 피부병 검사를 하는 것이 막대기 용도예요. 양들의 털이 많으면 피부병이 생기기 쉽거든요.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이 짐승을 키울 때 항상 짐승을 이렇게 피부를 보거든요. 진드기는 없는가, 아니면 피부에 무슨 문제는 없는가. 짐승들은 피부병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병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때 막대기를 써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악한 짐승을 막을 때 막대기를 써요. 악한 짐승을 막을 때에 막대기로 공격을 막아요. 그 짐승들을 공격을 막아요. 또 다섯 번째로 이 막대기 용도는 양의 수를 헤아릴 때에, 양의 수를 헤아릴 때에 막대기를 써요. 몇 마리 있는가, 혹시 잃어버린 놈 없는가. 그래서 항상 양들이 부족한가 안 부족한가, 또 혹시 길을 잃은 놈 없는가, 그것을 항상 헤아릴 때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굉장히 다용도로 쓰여요. 독초를 못 마시게, 독초를 가까이 못하게, 곁길로 빠지지 못하게, 피부병을 이렇게 있는가 없는가 검사해주고, 악한 짐승을 막아주고, 또 양의 수를 헤아리면서 하나라도 잃어버린 거 없는가, 그렇게 자상하게 살펴주는 것이 바로 막대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팡이와 막대기 용도를 볼 때에 이 목자가 얼마나 섬세하게 양을 보호해주고 있고 인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팡이는 성령을 상징한다 하면은 막대기는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인애와 인내의 성령을 상징하는 지팡이와 권세 있는 말씀을 상징하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또 안위하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해서 양떼가 골짜기를 따라서 안전하게 높은 곳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양떼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건강이 좀 어려울 때에, 갑자기 그냥 건강이 안 좋을 때에,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다른 문제로 힘들 때에, 내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시간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될 시간이 바로 이 어둠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사모해서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말씀이 임하고 생명이 임할 때에 두려움이 없게 돼요.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되돌아보시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게 성령이 임할 때, 정말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임했을 때에 얼마나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 이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내게 큰 은혜가 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든지,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됐든지,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든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찬양이 내게서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할 때 그 순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에요.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저 높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청소년 때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하나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 은혜를 체험하면 건강도 회복되고 내 속사람도 강해지고 활발해지고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약해 빠지는 거예요. 그 약한 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냥 불평과 불만만 하고 있으니까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불평하고 내 입을 열어서 불평하고 불만만 하니까 오히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성령을 구해서 말씀이 되게 임하고 성령이 되게 임하는 은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청춘을 새롭게 해주면서 힘있게 위를 향해 걸어갈 수 도와주십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이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둠의 시간에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원망 불평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정말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막대기와 이 지팡이의 은혜를 체험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가는 복을 우리 청소년들이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간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교제하는 시간이고 은혜를 깊이 체험할 시간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건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 너무 많습니다. 대학 입학시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또 취업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훈련을 받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주시옵소서. 저들을 아버지의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라 말씀하셔서 저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너무 험하고 힘듭니다.
정치로도 어렵고 힘듭니다. 교회도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거 많습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